저녁 우리는 요나서로 우리들의 Journey Through the Bible 하나님 말씀 여행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은혜의 하나님, God of Grace,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나서 전체 성경 여행의 제목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 요나서 1장을 펼쳐 보십시오. 요나서 1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그런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과연 요나를 실존했던 인물이었다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실존했던 인물이었다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요나서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모두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가 한번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비의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실존했던 인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그것이 아주 명확한 역사 속의 한 부분이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역사 가운데에서 요나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갓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와우, 이 말씀 보니까요, 이 요나가 그냥 불쑥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전하도록 그렇게 소명을 받기 이전에도 이미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였다면 지금 이게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한 때가 BC 826년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으로 오르게 된 것이 BC 800년 경이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한 그 시기가 826년 경이니까 요나의 사역의 연대는 바로 이 800년으로부터 여로보암 2세가 요나가 예언했던 예언대로 이렇게 그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대했던 회복했던 그 시기까지 어간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나가 분명히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나는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사실이었다고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날고 뛰는 신학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신학자는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뭐예요? Theology라는 게 뭐냐면 Theos, 하나님에 대한 로기,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인데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무조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해요. 양들이 왜 매 하는지 아세요? 아멘 하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아멘, 이게 이 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들은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살아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제게는 그것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해내신 바라, 이 창조의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으면 나머지 다 믿을 수 있다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요나의 케이스만을 위해 특별한 물고기를 하나 디자인하셨다고 말하면 어떻겠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고래일 수도 있고요. 어떤 큰 다른 물고기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바닷속에는 정말 괴물같이 큰 사이즈의 그런 물고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잠수함이 나타나서 요나를 집어삼켰다가 3일 만에 고문을 받고 3일 만에 밖으로 보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믿을만 하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잠수함 같은 물체를 만들어서 물고기처럼 생긴 그런 배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그것도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물속에 잠갔다가 한 며칠 만에 물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있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걸 못하실 리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고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요, 역사 가운데 대단히 큰 도시였고 니느웨 본성만 해도 그 길이가 3마일, 넓이가 1마일,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쭉하게 생긴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길이가 3마일, 넓이가 1마일. 하지만 니느웨 주변 도시들을 포함해서 광역 니느웨로 볼 때에 그 길이가 자그만치 30마일, 그리고 넓이가 10마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300평방마일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메모스 시티였습니다. 고대 사회에 전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도시였죠. 당시 도보로 이 도시를 가로질러 갈 때 사흘 동안을 걸어야 끝에서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사이즈의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세계 최대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BC 900년으로부터 시작된 정복 전쟁으로 그들은 엄청난 힘을 키우고 있었고요. BC 607년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정복당하기까지 그들은 세계를 호령하는 강국으로 군림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졌던 홍수 이후 가장 오래된 도시에서부터 유래된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기 때문에 이 도시는 세계에 존재했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고대적에 시작되어진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당시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었다.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사람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기르면은 제일 먼저 애들한테 왼손 오른손 가르치잖아요, 그죠? 아직 왼손 오른손을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었다. 물론 이것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문자 그대로 말씀을 본다면 오른손 왼손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의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었다면 이 도시의 인구는 적게 잡아도 100만을 훨씬 넘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아주 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린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그런 나라였는지 배웠죠. 아수르가 사르곤의 지휘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처음 공격한 것은 요나 이전의 일입니다. 이 공격에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하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요나를 불러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까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는 이 니느웨를 비롯한 아수르를 속히 멸해달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도였거든요. 요나서 4장 2절을 보시면 요나도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 4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비롯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기를 오랫동안 바라왔는데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셔서 요나가 만일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성읍에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우리의 오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살려두실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제가 이거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애국자로서 요나는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받들 수 없는 상당히 귀중한 명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나는 이제 2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lying vanity, 자기가 이제까지 추구해 왔었던 그 모든 것들, 자기 나름대로는 숭고한 patriotism, 이 애국주의로 그렇게 표방되었었던 자신의 사고가 사탄의 거짓을 숭상하는, 거짓과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져주기 위한 싸움을 하나님이 걸으신 겁니다. 그건 정말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에게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씨름을 거신 거예요. 그거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우리는 그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훗날 아수르는 정말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나라에 아무리 여러분 제국이 멸망을 해도 오늘날까지도 그 제국의 후손으로 어떤 문명을 이루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수르의 후신으로 이 땅에, 물론 아수르라는 그 땅의 유적들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니느웨라고 하는 이런 도시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렇지만 도대체 아수르 민족의 후신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아수르가 우리의 옛 그 뿌리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나라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게 완전히 파멸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한 번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에 은총을 베푸시기로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 요나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스케일이 크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내 코앞에 있는 것 보고 뭘 결정하고 내 코앞에 있는 것 보고 싸움을 걸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주 좀 더 먼 데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을 치려 했어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절반이 요나가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요나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는 다시스로 가고자 합니다. 이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가 오늘날의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생각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많은 그 보수적인 강해 설교가들이 이 다시스가 오늘날의 영국을 의미한다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만큼 많은 또 학자들이 이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 대서양으로 나가는 마지막 대륙의 길목이 바로 영국과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의 서쪽 그 해변과 영국의 서쪽 해변이 맞닿아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마도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영국이었든지 스페인이었든지 어디든 그 시대 사람들로서는 그때는 지중해가 세계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중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중심에 있는 그런 바다. 그 지중해로부터 가장 먼 곳이 서쪽으로는 영국과 스페인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 대서양 건너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바다를 끝까지 항해해 나가면 절벽으로 떨어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아마 이런 곳이 땅의 끝이라고 믿었을 테니까. 요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으로부터 도망을 치기 위해 욥바 항구로 내려갔는데요. 참 기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이 욥바라고 하는 도시는 상당히 흥미로운 도시예요. 요나는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도망을 치기 위해 욥바에 갔는데, 여러분, 그로부터 약 8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바로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다른 유대인 하나님의 종이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 이방인 이달리아 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도록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욥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고넬료가 보낸 이방 사람들을 따라 갔어요. 여러분, 요나가 이방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당시 이스라엘의 지배국가였던 로마의 군대 장교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거예요.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고,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선교의 역사에 엄청난 시작점이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욥바 항구를 세계로 나가기 위한 선교 사역의 출발지로 늘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지역이에요. 요나가 욥바에 내려갔는데 하필이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묶여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잘됐다 하고 집어탔거든요. 여러분, 대개 어떤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풀린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다가 뭐가 막히면 곧장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는요,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서 모든 일사천리로 모든 게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조심하셔야 해요.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살필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며 내가 주님 앞에서 어디로 도망하오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도망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1장 4절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큰 바람이 일어났고
갑자기 그 배가 흔들리며 침몰의 위기에 빠지자 선원들은 두려워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누워버립니다. 불순종이 가져오는 고난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욥바에서 배를 탈 땐 순종했는데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불어닥치기 시작한 이 엄청난 태풍에 휘말린 이 배는, 여러분, 그래서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에 탄 모든 승객들은 그 화물들을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얼마나 큰 물질적 손실이 따랐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흥미로운 건 고난을 받아야 사람들은 신앙적이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와야 각자 자기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사람의 본질적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위해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먼 곳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이런 속성을 인간의 본능 속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하죠. 우리 가슴 속에는 하나의 베큐um 상태에 있는 공간이 있다고.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막상 이 모든 고난을 초래한 장본인 요나는 이 모든 걸 무시하고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참 많은 때에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무지하게 힘겹게 하는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은요 두 다리 쭉 뻗고 잠 잘 자는 그런 경우를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이 봐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힘든 일을 초래하고 고민을 끼치고 아픔을 주는 사람인지 본인이 몰라요. 그 본인은 그걸 모르니까 본인은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는데, 이 사람이 뱉은 말 때문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힘겨워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 볼 때 많아요. 요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배 안에 탄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고난을 입혀놓고 자기는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나에게는 그런 배짱이 있었어요. 헤이, 차라리 가라앉아 버려라. 요나는요 이 요나서 내내 죽고 싶어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많이 요나가 나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 나 물에 던져,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내 죽기까지 화를 내도 합당합니다. 요나는요 이 요나서 전체에서 계속 나 죽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요나에게 있어서는 풍랑이 일어나 배가 바다 밑에 가라앉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해도 소망이 없던 승객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배에 탄 사람 중 누가 하나님의 집요한 추적을 받고 있는지 아냐? 그를 찾기 위해 제비를 뽑은 겁니다. 요나에게 제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를 찾아서 요나에게 질문이 쏟아집니다. 너는 누구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뭐하는 사람이냐?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의 답변은 배 안에 탄 모든 사람에게 더 큰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 하니라.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아마도 이 질문은 오늘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크리스천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크리스천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 한번 대답해봐. 그런 질문이 쏟아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왜곡된 곳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그런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담한 일이죠. 11절로 13절을 보시면 요나는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자신을 집요하게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풍랑의 원인이었다고 하는 걸 그는 알아요.
선원들은 어찌하든지 배를 육지로 돌려 요나를 이 깊은 바닷속에 던지는 걸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참 많은 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잘못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간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하지만 요나는 계속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물속에 던져라. 차라리 나를 물속에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게 될 것이다. 요나는 정말 죽는 게 소원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흥미로운 일이죠. 나중에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난 고국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하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그를 죽이지 않고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며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아침 설교 기억나시죠?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요나에게 부탁을 하셨을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우리가 진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던 부자 청년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가진 걸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이 청년이 놓친 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품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마음의 기쁨을 위해 어려운 일을 하도록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신자로서 우리들의 삶 앞에 소명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을 위탁하신다는 걸. 무리가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를 벌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요나를 물에 던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풍랑이 거짓말처럼 잠잠하게 되죠. 그것이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의 기록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해결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 성난 파도가 요나가 물속으로 던져지자 즉시 잠잠하게 되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요, 모든 게 쉬워요. 하나님 믿는 쪽이 훨씬 더 내추럴해요. 인류의 모든 환경과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이 늘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최소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걸 곧장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요나를 위해 뭔가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눈물겨운 그런 삶을 살고 있어도 속히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와 복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2장으로 들어가면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팽팽한 대치를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요나는 정말 고집이 보통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져주지 않는 사람, 절대로 꺾이지 않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신약에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하고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사흘을 지내자 요나의 마음은 드디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는 일찍 항복하는 게 유익이라고. 드디어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의 중요한 요지들을 주일 설교에서 배웠어요. 2절에 보시면 요나는 그가 받았던 고난 때문에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라고요. 평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꼭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요나는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드디어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깨어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사흘 동안의 고난이 요나를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곳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곳이었는지, 지옥이라고 말했어요. 요나는 자기가 지옥에 내려왔다고 처음에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곳은 캄캄했을 것이고, 당연히 고기 뱃속이니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빛이 있을 리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물고기 배에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곳은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이게 고래 같은 포유동물이었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더위와 어마어마한 습도로 사람을 거의 미치게 만드는 환경이었을 텐데, 뿐만 아니라 요나는 여러분 정말 물고기가 쏘아내는 그 위액으로 인해서 어쩌면 얼굴이 하얗게 탈색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요나는 적어도 이 말씀에서, 이 기도에서 시편을 5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나는 시편을 굉장히 좋아했던 선지자였던 모양이에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게 넘쳤나이다. 이 구절은 시편 120편의 인용입니다. 요나가 사공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 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시편 139편의 인용이었어요. 따라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만일 그가 다시스로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결코 그는 하나님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4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쫓아내셨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죽는 것은 너무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는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다니. 이 또한 바울 사도의 다윗의 시편의 인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로 뜻을 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레슨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붙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만 어떤 사람은 쉬운 교훈을 굉장히 어렵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8절에서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거짓되고 헛된 생각에 속은 자기 자신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디로든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이 사탄의 거짓 미혹이고요, 애국주의를 내세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벗어던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Lying vanity.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신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것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나는 감사로 제사하며 서원을 갚겠나이다. 이거 바로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 배 위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모든 선원들이 풍랑이 잠잠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말을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비로소 요나가 탄식처럼 내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쉽게 발견한 진리를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엄청난 시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곳에서 저를 내보내 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갚겠습니다. 선지자의 서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서원을 갚겠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서원을 가진 자였어요. 하지만 서원을 하는데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을 지키는 데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시편 66편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해놓고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그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건 서원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는 여기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니면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장담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이 나를 쓰려 하신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때 정말 짜릿한 기쁨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린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돈 많고 우리보다 말 잘하고 우리보다 신앙 깊고 우리보다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축복이죠? 아멘이십니까? 참 아름다운 복이죠? 이 복을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던 일이 이루어졌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저는요 예전에 한번 요나서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최고로 순종한 자가 누구냐? 물고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 미물에 불과하지만 이 물고기는요 정말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린 순종하는 주의 종이었어요. 물고기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 바다가 다 뒤집어질 것 같은 이 태풍이 부는데 물고기가 미쳤다고 물 수면 위로 올라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시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태풍이 바다를 뒤집어 놓으면 모든 고기들은 물 밑창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물 밑바닥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오라니까 굳이 이 물고기가 올라왔어요. 입 벌려라. 야 정말 right 타이밍, perfect 타이밍에 하나님이 입 벌려라 그 시로 입을 벌렸어요. 요게 입을 벌리는 타이밍이 1초만 빨랐거나 느렸어도 요나는 죽었습니다. 이 물고기 이빨에 그냥 짓이겨져 버리든지 아니면 너무 일찍 입을 닫는 바람에 바다로 떨어져 버리든지 정말 퍼펙트 타이밍에 입을 벌리고 닫고 그리고 물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가 이 바다 밑창까지 왔다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3일 동안 요나를 이 윗속에 집어넣고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바돌이 됐겠나. 이게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디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막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막 살고 싶다고 막 정말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그 이 물고기가 막 얼마나 이 구역질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근데 이 물고기가 그렇다고 토했으면 요나 끝이거든요.
하면서 3일을 참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금방 토할 것 같은 걸 이러면서 3일을 참았다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하나님께서 이제 토해라 그러니까 즉시로 가서 요나를 토하는데, 그것도 말입니다, 진짜 기막힌 사실은 성경은 요나를 어디에다 토해 놓았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요나가 물고기가 그를 토하자 니느웨까지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요나가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시면 말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요나를 만약 이 지중해에서 요빠 저 북쪽에 아수르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해변에 요나를 토해 놓았다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가로질러서 건너가야 니느웨라는 성읍을 만나요.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요, 지중해에서 스페인 쪽으로 완전히 지중해를 빠져나가서 대서양을 지나 저 밑에 아프리카의 남쪽 바다를 지나서 페르시아만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와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요나를, 이 바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쪽 해변에다가 요나를 토해 놓았다면 그곳이 훨씬 더 가까운 지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느 쪽이든 어떤 초이스를 가지고 있었든 물고기는 대단한 순종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물고기만 못한지. 자, 3장으로 들어가면 요나의 메시지와 니느웨의 회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요나는 니느웨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어떤 장소에 토해졌고, 온갖 우여곡절과 고통이 있는 대로 받고 난 후에 요나는 결국 처음부터 갔어야 했던 곳으로 간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손실입니까? 여기서부터는 지난 주일 설교의 중심 주제였으니 우리가 점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흘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약 300여 평방마일이나 되는 규모의 도시를 요나는 오직 하루만 걸어 다니면서 정말 성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40일 후면 너희는 멸망한다. 이 끝이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길을 다니면서 요나는 말했을 뿐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엄청난 성읍의 극히 적은 일부에 불과한 지역을 다니며 요나는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지난주일 아침 설교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Who knows? 니느웨 사람들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된 마음을 보셨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4장입니다. 마지막 요나서 4장은 우리에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제목을 요나서 4장의 제목은요, 끝까지 불쾌한 요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행복하게 합시다. 우리 아멘. 진짜 신앙생활을 좀 행복하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항상 불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절대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순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요, 많은 것이 심플해지고 그리고 아주 명쾌해집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도시의 구원은 1절을 보니 당연히 요나의 마음을 심히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거침없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사람을 왜 쓰시는 걸까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요나. 이게 요나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얼마나 까탈스럽고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How about you?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건 정말 잘하시는 일이지,
세상에 나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혹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결국 니느웨를 용서하실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화가 났어요. 세상에 불쾌하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불쾌해진 사람이 여기 있네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도 사실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때는 그 은혜가 참 좋은데 하나님이 남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신경질 나는 거 참 많은데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3절 보세요. 요나는 Oh God kill me, just kill me 이게 요나의 외침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교육하셔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큰 고기를 예비하셨어요. 큰 풍랑을 예비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시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전부 요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요나는요 정말 죽고 싶어 환장한 사람 같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안 좋은 표현을 써서. 근데 요나서 전체를 보면 요나는 정말 죽고 싶어 미칠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해가 뜨거우니까 죽겠다고 짜증을 냅니다. 죽고 싶다며. 여러분, 이게 진짜 많은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죽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햇빛이 자기를 강하게 내리쬐으니까 그것 때문에 혼곤하여 피곤하여 죽을 것 같다고 신경질 내는 거예요. 하루 만에 박넝쿨이 나서 그늘을 지워주니까 좋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벌레가 나와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벌레가 나와서 박넝쿨을 다 씹어 먹어버리니까, 여러분, 박넝쿨이, 그 거대한 박넝쿨이 하루 만에 자라서 그에게 그늘막이 되었다는 것도 기적이고, 대체 벌레가 얼마나 크면 하루 만에 벌레가 여러분 요나가 만드는 초막 위에 그늘막이 되어줄 만한 그 큰 박잎을 하루 만에 박살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요 너무 신경질이 나서 요나는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 지금 사실은 요나의 눈앞에서 요나 한 사람을 교육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니까. 아니, 무슨 박넝쿨이 하루 만에 나와서 하루 만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늘을 지우냐고요. 그 큰 박넝쿨이 어떻게, 벌레가 대체 무슨 풀 뜯어먹는 기계입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그 벌레가 이 박넝쿨을 그냥 다 쓸어버리냐고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요나는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오직 신경질만 날 뿐입니다. 코미디죠, 코미디. 하나님은 요나를 교육하고 계신 중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모순을 지적하신 거예요. 요나는 박넝쿨이 시들어 죽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벌어지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박넝쿨을 요나가 심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심었어 이거? 아니잖아. 네가 자라게 했어? 네가 길렀어? 아니잖아. 그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 가지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냐?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이 성읍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요나서는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많은 교훈들을 주었습니다. 제게 가장 감동 깊은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요나 같은 사람을 쓰려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니느웨에 이렇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손길은 더욱 집요해집니다. 빨리 항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가진 고생 다한 후에 결국 처음부터 갔어야 할 곳에 가 있는 우리 자신을 보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는 요나서 전체를 끝내면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요나를 인용하셨던 그 말씀으로 끝내야 하겠습니다. 요나에 대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나서가 기록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연결지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 성의 없이 단말마적인 외침을 외쳤던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선지자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섭시다. 요나보다 훨씬 큰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보고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오늘은 제 말씀이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더 길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찬양 한 번만 부르고 제 기도로 그냥 마치